자,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협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있죠?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바를 간절히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감사 제목 1. 2024년 전국체전부터 에어로빅 탑 종목 점수가 9,900점에서 100점으로 힙합에서 여자 개인과 남자 개인 종목이 신설되어 힙합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3월 30일 부활절에 34명이 세례받아 구원받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팀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주시에 감사합니다. 4. 경기도서 17회 방학을 감사합니다. 5. 인천 위안 작전 남동지구 설립을 감사합니다. 6. 경기도 화성체육회 진파인 승격을 감사합니다. 7. 선수단 동계훈련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8. KBS 청원서 1000명 달성 감사합니다. 9. 문체부와 체육회화의 화합감에 감사합니다. 10. 김장 선수 가입 부상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국가대표 선발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수체 전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생활체육회 직전을 울산에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리그전이 선정되어 기초 종목을 위한 수속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5. 여성대회 대회를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서울시민 대축전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소년체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아시아 선수권대회 전지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7절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지으라.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이 땅 대한민국을 죄악으로부터 구쳐주옵소서. 2. 협회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 귀사하옵소서. 3. 정병건 회장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협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게 없소서. 4. 176개의 시군구와 충북, 제주도에 체육회 간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5. 우리 종목이 생활체육의 기초 종목으로 선정되어 육성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 교육청 헌법에 댄스로 규정되어 있는 힙합이 댄스가 아니라 문체부 등록법에 의해 체육으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7. 홈피 수업을 통하여 에어로빅이 올바로 보급되어 지구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8. 후원이 필요한 10명의 교육생과 선수들을 보내주소서. 9. 동명이 회장을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협회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자원을 필요한 회원들에게 흘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0.
이때의 인사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이 사용하옵소서. 11.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육신을 그렇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12. 윤석 부회장 구원받고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13. 아론의 부회장 남편 구원받고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14. 개원 집장 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15. 예언이 집장 어머니 구원받고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16. 박미연 집장 시어머니 구원받고 객차게 하옵소서. 17. 부회장 구원받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18. 김민지 선수의 수술한 다리와 수술한 이예은 선수의 손가락, 헤어진 선수의 팔꿈치, 정혜진 선수와 김민지 선수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19. 골고다트 선수에게 세계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20. 비파팀 김영기, 이선아, 김재중, 강영환, 신윤희, 홍민상, 김재현 선수가 풍성한 성령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선수들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21. 윤경 전무시 어머니께서 수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2.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능력과 힘을 선수와 코치들에게 주시옵소서. 끝이죠? 네. 이렇게 감사 제목이 날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 네? 안 들려요? 네, 제가 크게 얘기를 할게요. 더우니까 놔두세요. 네, 크게 얘기를 할게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할 적에 마음 준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본인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고 얼마나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좋은 거죠. 서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코레스를 잘한다고 해야 되려나? 편지로 따지면 편지를 자주 주고받는 거고 인간의 만남으로 따지면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모든 일도 해나가는 것, 그걸 교제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면서 교제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는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교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놓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성경 기록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성경 전체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외워 볼 만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다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싫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자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두 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올바로 작동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원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런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땅입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시작됐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BC 4,000년이니까 BC 지금으로부터니까 BC 2,000년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하나를 택합니다. 그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너 네가 살고 있는 그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갑니다. 그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복된 땅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결코 그 뉴스의 중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뉴스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족 사회였죠. 씨족 사회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손자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양을 키우는 목축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곱 가족이 그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죠. 그러면 이제 손자 야곱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이 극심한 홍련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바로 밑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하고 접해져 있어요. 바로 그 위가 이집트고 팔레스타인이고 바로 그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과 풍부한 곡식을 갖고 있어요. 그 앞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평야지대에 엄청난 그 옥토에서 엄청난 많은 그러한 곡물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피난을 가서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살다가 목축업을 살다가 고센이라는 지방에 살다가 약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목자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목자가 아닌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430년이라는 정확한 430년입니다. 이 혹독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부족 전체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동안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약 200만 명 이상의 그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들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약속했던 바로 선한 것들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백성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슨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자기가 섬기는 바를 자기 스스로 쌓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서로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싸워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큰 옆에 있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한테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바벨론 포로 지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약속하신 바로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써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정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우리 당군 조상이 이 한반도로 왔던 BC 2333하고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시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있는 것처럼 그 나라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류의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만들어 주신 모든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의로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교제를 시작하는 방법이 성경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1권.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란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쓴 사람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쓴 사람처럼 그러한 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믿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충실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잡아서 성경의 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1500년 BC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500년 후에 모세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까지 성경을 썼습니다. 그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토라만 봅니다. 토라라고 하면은 유대교의 경전이죠. 근데 토라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을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 5권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죠? 네. 보셨잖아. 읽진 않았지만 봤잖아요. 내가 읽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봤죠? 네, 봤을 거예요. 두꺼워요. 근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 두꺼운 책이 66권으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두꺼운 거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창세기는 5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4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2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뭐 읽을 생각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말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오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그러는 거죠. 언제 무슨 모세오경을 지금 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생각 들지 말고 들어보세요. 들어봐.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모세오경에 대해서. 구약 39권 중에서 맨 처음에 5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줬기 때문에 그 모세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물론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엄청난 사람이지만은 그 시조지만은 아브라함 이상으로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도 생명처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 시킵니다. 전 세계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이스라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나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이스라엘 그 부모님의 그대로 교육 방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있죠? 네, 저기에 있잖아.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은 알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 마을로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갑니다. 항상 가요. 왜요? 애기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한국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손을 들어요.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그만큼 더 세요. 근데 단 하나 틀린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통 5, 6, 7, 8, 9, 10 그렇게 낳아요. 10명 많은 건 전혀 많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아기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 않고 아기들 키우는 데 전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혜로 따지면은 전 세계 누구를 따라갈 수 없죠. 머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3인가 4위라고 하지만은 그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맨 처음에 주신 게 국가가 생기자마자 주신 게 바로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장출 레미신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확대시켜놓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특별히 신명기에는 10계명을 더 확대된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 법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언약도 이제는 구체화돼 가지고 율법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서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에 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에 대한 해석을 신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신약에 대한 해석을 구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해석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에서 있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약에 있든가 구약 안에 뭐 민수기에 있든가 신명기에 있든가 그대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자신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면은 누구나 읽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율법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가 얘기했죠. 창세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은 누가 만들었느냐? 장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1장, 자 지금부터 2장이니까 모세야 2장이라고 쓰고 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을 누가 나눴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눈 거예요. 그거를 1600년경에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저거 하면서 1600년경에 처음으로 문맥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 부분에서 끊어서 요 부분의 주제에서 끊어서 해서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고 한 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창세기 사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를 쫙 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1, 2장에 보면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 하면 뭘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서 본 모든 것들 그게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돌과 바다와 하여튼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달과 별과 낮에는 해가 있죠. 우주선 타고 우주인들이 우주여행을 하면은 뭘 볼 수 있어요? 대기권 밖으로 가서 또 뭘 볼 수 있어요? 수많은 행성들,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그것까지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되고 밤이 되는데 그 영향이 뭐예요? 햇빛이 있고 햇빛이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럼 빛과 어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뭘 갖고 있습니까? 시계를 차고 있죠.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하루가 지났네 해서 날짜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은 30일 지났습니다.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읽어봐야 되겠어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3, 4장에 보니까는 죄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 2장은 죄가 없어요. 3, 4장에 보니까 죄? 사람은 죄하고 항상 가까이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큰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뭐 종편에서도 난리가 났어. 뭐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9년 뭐 6개월 동안 깜빵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 그 사람이 죄니까 옆 사람도 나도 줄줄이 들어가게 생겼네. 줄줄이 사탕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네. 막 이렇게 되니까는 난리가 났어. 사람은 살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답니다. 누가 어쨌답니다. 누가 뭐 했답니다. 계속 그런 뉴스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라도 그런 그 죄가 없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죄는 어떻게 생긴 거냐? 죄가 왜 사람한테 그런 죄를 짓게 됐느냐?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창세기 3, 4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읽어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누가 발표할 거예요? 읽어서. 발표를 해야지.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거 발표해야 돼. 세상하고 이건 누가 생긴 겁니다. 손 드세요. 세상과 사람의 창조는 내가 발표하겠다. 손 드세요. 빨리. 안 해? 부회장 순서로 하세요. 박은혜 부회장. 그 다음에 세상의 죄는 누구? 그 옆에 부회장 누구죠? 조미경 부회장. 그 옆에 5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못 참겠다라고 해서 니네들 다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죄값을 치르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산다.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만드셨을 적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영원히 산다니까. 죽는다는 걸 모른다니까. 3, 4장 들어오면서 저기로 딱 들어오면서 죄가 생겼으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도 야 이건 너무한다. 내가 만들어놓은 인간하고 너무 완전히 이거는 돌연변이 중에 돌연변이고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시는 죄의 값에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서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말은 들어봤죠? 노아의 홍수라는 말 들어봤죠? 예, 노아의 홍수 5장부터 9장까지 그건 누가 해야 되겠어? 그거 누가 해야 되겠어? 주술래 배장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딱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수억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딱 8명 있었어요.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모든 인류는 다시 재편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2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한테 내가 하나 약속을 하마. 그러면서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두셨어요? 뭘 만들어 두셨어요? 무지개를 만들어 두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하고 니네들하고의 약속을 생각해. 물로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류들이 생겨납니다. 인류들이 생겨나면서 흑인, 백인, 황색인, 함, 셈, 야벳이라는 종족의 그러한 그 시조들이 생겨납니다. 네,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그렇게 생겨나면서 종족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을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어때요? 얼마나 악한지. 그럼 그 악한 건 또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야?
노아한테 받았다는 얘기겠지 뭐. 노아하고 8식구인데 그 사람들도 그 악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선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피 속에 있었던 그러한 악한 죄성들이 다시 후손들한테 물려 들어가면서 어때요? 후손들이 다시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고 다시 그런 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 인류를 전 세계로 흩어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 인류가 예전에는 한 언어, 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각각 다른 말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10장하고 11장에 있어요. 10장하고 11장. 누가 해야 되겠어? 누가 이건 좀 한번 읽어보고 연구를 해. 보면 좋겠어. 누가 하면 좋겠어? 허은숙이요? 허은숙 본부장이 해요? 허은숙 본부장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딱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38장까지 길게 펴져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 아브라함이 하는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역경을 겪고 고난을 갖고 자식을 낳고 또 외적들하고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 항상 승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일들, 인간으로서 죄를 짓는 일들, 비록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12장부터 38장까지인데 그건 누구를 추천하시겠어요? 김연옥? 그래요, 김연옥 본부장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 종족들하고 살고 야곱 시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살다가 어때요? 기근을 만나고 흉년이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가면서 사는 그 일들이 이제 39장부터 5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집트로 먼저 간 요셉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갑자기 뭔 얘기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요셉이에요. 맨 마지막은 베냐민이고. 근데 그 요셉을 그 아브라함은 부인이 2명이었어요. 라헬과 레아 둘이었어요. 근데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이 난 아들들을 이뻐해.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만 막 이뻐해. 그랬더니 형들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놈 새끼 말이야. 저거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는 뭘 안 주고 쟤만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말이야. 아유, 저놈 새끼 말이야. 우린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항상 아버지 옆에서 뭐 좋은 거 먹고 뭐 딸랑딸랑거리고 뭐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막내니까 그랬겠지. 근데 형들이 너무 미워해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도로 니네 형들한테 이거 좀 갖다 줘라. 물 좀 갖다 줬는데 저기 그 동생이 오는 거 뭐, 야, 저놈 오늘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잡아다가 이집트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를. 형들이. 비장하죠? 그리고 새똥옷을 입었는데 새똥옷에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요. 아버지, 우리가 보니까는 요셉이 이렇게 짐승한테 먹혀 죽었네요. 아버지가 너무 비통하게 웁니다. 밥도 안 먹고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아 하면서 비통하게 울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깜빵에도 갔어서 10년 동안 있다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같이 있었다? 누가 같이 있었다? 깜빵이고 어디고 가니?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오히려 깜빵 들어간 게 요셉한테는 큰 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집트에 무엇이 된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또 굶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온 가족들이 와서 식량 좀 얻으려고 그 구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러한 드라마틱한, 멋있는, 훌륭한, 감동적인 그러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그게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을 다 케어하고 했던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은 39장부터 50장이에요. 누가 해볼까? 누가 했으면 좋을까? 나수경? 훌륭합니다. 나수경 본부장님이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뭘 발표해야 될지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은 협회로 연락을 하세요. 김윤경 목장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라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요셉이 죽은 다음에 없죠, 물론.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키우면서 사는 민족이에요. 양을 키우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지방에 자기 요셉이 총리잖아. 총리인데 총리 가족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최고로 접대를 해서 엄청난 목조지에다가 거기서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원래 이 동물 키우고 하는 걸 아주 천대시했어요. 그 사람들은 농업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 근처에 엄청난 광야에 엄청난 우폭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엄청난 수확량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잘 살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근데 출생률이 얼마나 좋은지 70명이 점점 불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250만, 300만, 근 400만까지 가요. 어린애,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대로 놔뒀다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짜자잔 하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400만 명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준 땅에로 가서 어떻게 해라?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니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그래도 계속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